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구약 1033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시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절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지만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송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이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난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이 전염병과 또 자연재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극도의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기쁨이 아닌 분열과 갈등,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희망 속에는 또한 절망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간직하고 싶어서 계속 희망을 바라고 노래하지만 각박한 현실이 보내온 것은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고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희망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갖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기쁨보다 희망보다 슬픔과 절망의 시대를 사는 우리와 또 그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쉽게 용기 내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해도 그 희망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 황폐하고 절망적인 세상, 분열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없는 것일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또 이스라엘의 상황이 황폐하지만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지만 믿는 사람들은 황폐라고 쓰고 기쁜 소리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황폐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도 있고 가진 것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회복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자 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참으로 어이없는 순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미쳤다. 왜냐하면 지금 황폐해서 슬픔에 잠겨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도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 다 빼앗긴 상황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달려오기 때문에 황폐한 땅을 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의 현실이 황폐하지만 승리의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애원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절망스럽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평화를 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소식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 그리고 또한 가스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우리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 내지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역사는 주전 538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 전 그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2558년 정도 그때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 주전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강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까지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그 서아시아를 모두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하던 많은 나라를 이 페르시아가 인수하여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납세를 부과하고 또 새로운 정책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지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먼 지방까지 원정을 나가기도 했는데 어느 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을 벗어 유럽을 전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당시 그리스는 규모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군대에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남자들은 페르시아와 대항하다가 싸우다가 죽기로 결정하고 전투를 벌립니다. 모두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전쟁에서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면 그나마 목숨은 살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공을 바치면서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항하다가 패하면 그 격은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죽인 것은 물론하고 집들도 모두 다 불태워서 약탈되어서 남는 것이 없는 황폐가 되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붙잡혀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당했을 때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항하다가 패한 나라는 이처럼 비참한 역사를 맞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는 이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가 이렇게 전쟁 통해서 그리스는 전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의 종말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또 그리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무서워서 죽음의 종말을 기다려야 했고 더러운 들이나 산속으로 피난하여서 거기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소식, 이 전쟁에서 감감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 주민들은 매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통에서 멀리서 한 군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군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42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한마디 외쳤습니다. 힘없이 쓰러지면서 승리는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외치고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마라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승리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작지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후 알렉산더가 바로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 대해서 유래된 이 유앙겔리온, 이 앞에 있는 유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인데 바로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그러니까 그들은 군사였지만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이사야가 말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저 멀리 평화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구나, 그가 들리는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외치고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기쁜 소식이다 하고 유앙겔리온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사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창과 칼과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힘센 나라부터 속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폐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심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작은 나라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을 해서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를 분할하게 할 소식입니다. 지구상에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힘으로 위협합니다. 때로는 무력으로 보복합니다. 힘이 없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줄타기를 합니다. 두 나라를 모두 손에 잡고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연일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폭등하고 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정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또한 세대와 지역,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다른 생각을 가진 데까지는 좋은데 다름에 있어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합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이 황폐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에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귀를 막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희망이라고 쓰고 절망이라고 읽는 그러한 상황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그 기쁨의 소식이 왔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과 소망이 오셨다고 해서 바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스라엘이 단번에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탄생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은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믿는 사람들이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세상의 약한 자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시고 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될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에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또한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때문에 성탄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한 이 어려움이 빨리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 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서 영어인데 메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즐겁다, 흥겹다. 뭐 말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흥겹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마스는 그러면 또 뭔 뜻인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이 그리스도와 미사라고 하는, 예전에죠. 미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합성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심을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크리스마스고 외치고 있는 것, 그것만 자체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에 있지만 우리는 분명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지금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 못하실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 못하실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자녀가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생일에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못 왔냐고 무조건 탓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더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그들을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땅,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과 억압이 존재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가 사람만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연들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는지,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자연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살지 않는다. 이 지구에서 인간만이 살 수 없다.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되느냐고. 여기는 눈이 안 내렸는데 아침에 아는 목사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는 눈 내렸다고. 눈이나 아니나 거짓말 않고 조금 이렇게 한구석에 내렸더라고요. 그래도 눈 내렸다고 자랑하면서 눈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왔는데 아침에도 살짝 비 같은 눈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에도. 그런데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물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대로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 봄이 되는 것입니다. 순천이야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지만 눈 많은 곳에서는 눈 쌓인 것이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뭐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구나.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 황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스한 바람으로 그 눈을 얼어붙은 그 얼음을 녹이시고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모두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히 기뻐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며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며 또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